지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역시 똑같은 제목으로 표면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똑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면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속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 우리의 속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빗대였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상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을 향하여서 몇 가지로 책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네가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율법을 자랑하지만 심지어는 하나님도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너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자랑하는 그 하나님, 네가 내세우는 그 율법, 그것은 너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하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은 그 율법을 자랑만 했지, 그 하나님을 자랑만 했지 하나님과 진정한 신앙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늘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어둠에 있는 자식들이다. 너희는 할례 받지 못한 자식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식들이다. 그러면서 계속 비난하고 책망하고 심지어는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신랄하게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래 너희가 잘났다고 가르치면서 정작 너희는 왜 행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너희는 왜 도둑질 하느냐, 너희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너희는 왜 우상 숭배하느냐. 그럼 유대인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아니 우리 언제 우리가 도둑질했어?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둑질하지 말라, 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들은 그것을 입버릇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삶 속에 들여다보면 군데 마치 구멍난 이 수세미 자루처럼, 구멍난 푸대자루처럼 여기저기서 새고 있는 그 흔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궁극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적으로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면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시대입니다. 이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어떻게 맺으셨냐면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그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셨어요. 왜?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로 다 범죄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는 그 거룩과는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연계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래 그러면 너희가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로 나와의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구약은 제사의 시대입니다. 율법의 시대입니다. 성전의 시대였습니다. 피 흘림의 시대였습니다. 제사장이 있어야만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궁극적으로 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모든 제사는 형태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본질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형태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인간의 피가 흘려져야 한다. 짐승의 피 가지고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반복이고 반복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모형에 지나지 않고 형태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본질은 무엇인가? 인간의 죄는 인간의 피를 흘려야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피를 필요로 하는 그 죄사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리고 영원한 속죄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시대가 시작되어져서 이 신약시대는 이제는 유대인에 속해였던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방인에게로 펼쳐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자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드렸던 제사와 같은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합니다. 내 주에 나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할 도리를 다 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의무를 다 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니까 그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심각한 착각과 오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그것도 한 30분은 졸다가 한 20분은 딴 생각하다가 겨우 10분 정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해서 우리 신앙의 의무를 그게 다 한 걸까요? 그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과거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을 책망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과연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에 그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마치 구약의 유대인들이 제사 드린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뭔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신약시대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40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열흘 만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50명 문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의 교회의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어디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셨어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때로는 사울 왕에게도 여호와의 신이, 심지어는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바벨론 왕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했어요. 그러나 그 여호와의 신은, 구약시대의 여호와의 신은 잠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잠시 그 마음에 어떤 감동과 동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은 그냥 잠깐 스쳐가는 거예요. 바람처럼. 그러나 신약시대의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내재하신다. 내재하신다.
임재하신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와 24시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착각하냐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면 학교 가서 친구 만나고 또 TV 보고 우리가 공부하고 뭐 이럴 때는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 한 3,000km, 4,000km 저 하늘나라 높은 곳에만 있고 나는 나 혼자 여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욕도 하고 친구와 싸우기도 하고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탄식하신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어떻게 되냐? 결국 바울에게 책망받은 유대인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버려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 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 시내산 언약이라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세 가지 조건에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의 백성.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거룩함을 지키게 하시려고 율법과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목적이 있어요. 너희는 만민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열방에게,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알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형태가 바뀌었어요. 자,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바뀌었죠? 그럼 구약시대에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지금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 언약은 형태상으로는 바뀌었지만 그 언약의 본질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두 번째는 뭐예요? 거룩한 백성. 세 번째는 뭐예요? 열방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원래 뭐 하는 겁니까? 구약에 보면 이 제사장이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그 중간 위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중보자라고 그래요. 중보자. 열방에 있는 그 민족들과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이고 중보자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 역할을 맡겼다는 겁니다.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시려고 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먼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그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시려고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구약에는 율법을 주셨지만 신약에는 뭐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그 목적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만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가. 그것이 바울이 오늘 이 유대인들을 책망했던 거예요. 겉으로만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속 사람이 유대인이어야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유대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겉사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우리의 속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이 유대인들, 그 중에 특별히 유대인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 굉장히 책망을 많이 하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가르치기는 잘 가르치는데 행동은 개차반이라. 멋지게 막 그냥 최고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멋지게 그냥 수사오구를 써가면서 막 그 얘기를 듣기만 하면 막 누구든지 감동을 받을 만한 그런 명설교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은 전혀 거룩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래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잘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말은 다 옳은 말만 하니까. 그러나 그들의 행하는 것을 본받지 마라. 외식하고 형식적이고 의식에 치우쳐 있고 막 사람들 모인 데 가서 그냥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접대받는 거 좋아하고 인사받는 거 좋아하지만 정작 그 마음에는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대표적인 이 바리새인들이고 이 바리새인 하면 항상 유대인의 대표자들이에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도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아니 남이 하든 내가 하든 불륜은 다 불륜이지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입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합니까? 야, 김 빠진 사이다야.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 맛을 잃은 소금들아. 맛을 잃은 소금은 망구에 쓰자 데가 없어요. 그 길바닥에 버립니다.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녀요. 우리가 뭐 그런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1990년대, 2000년대, 지금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뒷바닥에 내버려진 소금 같은 모습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짓밟아요. 왜? 우리가 맛을 잃어버렸거든요. 그 맛이란 게 뭡니까? 거룩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거룩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24시간 중에 단 1시간도 노력하지 않으면서 나는 그냥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바보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히 어디서 그런 근거 없는 배짱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내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우리의 그리스도의 그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상처를 받고 마음의 문을 닫고 나는 교회 안 나갈 거야.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니같이 그렇게 믿는 거 보니까 나는 아무 필요 없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유대인들에게 할례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가 그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냐? 유대인들은 자기가 할례 받은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이 할례 받은 것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표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던 것은 마치 그거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남선녀들이 결혼할 때 보면 결혼 반지 끼잖아요. 두 사람이 결혼했다라고 하는 증거죠, 증거. 일종의 상징이죠, 상징. 자, 그런데 이 결혼 반지 꼈다고 해서 두 사람이 과연 그 결혼 생활에 얼마나 충실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혼 반지 끼고도 바람 피우는 남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혼 반지 끼고도 내 눈앞에 있는 그 신랑 신부보다 딴 사람에게 마음을 두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그 결혼 반지가 두 사람이 그 결혼했다는 것을 과연 보증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것은 바로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할례 받은 것은 네가 나의 하나님의 백성 됐다라는 표시입니다. 하지만 그 표시 하나 가지고 너희가 죽을 때까지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게 보증이 되느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똑같은 거 있잖아요. 그 할례 대신에 뭐예요? 세례 받잖아요. 세례. 원래 이 세례의 원래 뭐라고 합니까? 원래 근거는 침례라는 거예요. 침례. 베티죠. 이 침례는 물에 들어갔다가 잠겼다가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이 침례교에서는 다 물에 들어가요. 침례복 입고 이제 뒤에 옆에 있는 거 받쳐주고 이렇게 물에 잠겼다가 나오죠. 아마 여러분이 TV 같은 데서 아마 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뭡니까? 베티죠. 물에 잠긴다는 말은 내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비록 세례는 물 몇 방울 이렇게 떨리는 거지만 그것도 상징적으로는 침례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세례 받는다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마치 침례 받은 것처럼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새 사람이 살아났다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세례 받기 전과 세례 받고 난 이후에 똑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뭡니까? 뭔가 잘못된 거죠. 내가 안 죽었거나 내가 예수를 안 믿은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다를 수가 없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대인의 신앙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성령이 없으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이 잠깐 왔다 갔지만 내주하시는 성령이 없었어요. 구약시대에.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나 세례도 받았는데 뭐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확인을 해봐야 돼.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성령이 없다면요, 겉으로는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안 믿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 같지만 아닌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요,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긴 거예요. 별로 뜨겁게 특별히 방언을 받거나 특별히 은사를 받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특별히 뜨거운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성령이 들어오시면요 달라집니다. 분명히 처음 그 당시에는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성령이 없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과 성령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과 반드시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좀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 다 사해 주셨잖아. 나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그걸로 끝나요. 그걸로 끝나요. 물론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믿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그걸 믿을 수 있어요. 나의 가치관으로, 내 이성으로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 이후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생명을 얻어서 싹을 피우고 줄기가 나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시는 이가 누군가?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뭔가 좀 제대로 안 믿는 것 같아, 내가 진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은 반드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 지식과 내 의지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믿는 건지 분명히 확인해요. 그리고 만약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셔서 믿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반드시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성령이 오셔야만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오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거듭나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변화되고 자라나고 성숙하고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이미 나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숙을 위해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하면서 더 묵상하고 더 깊이 함께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바울이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습을 보며 책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시간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본분을 다했다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성령을 더욱 우리가 사모하게 하시고 이 성령으로 더욱더 우리가 동행하며 우리의 삶의 거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